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3주일 주제는 이신칭의, 그리고 23주일의 두 번째 문항인데요. 바로 육신문,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21페이지에서 525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그 구원의 진리의 보고가 드러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60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밝혔듯이 그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은 결국 이 논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참된 믿음은 바로 어렵다 여기지는 justifying faith다. 오늘 우리가 525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영원한 은혜다, 또는 다른 말에는 무상의 은혜다, 또 다른 말로는 수동적 은혜다, 또 다른 말로는 전적 은혜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증가만 알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만족, 여기 있는 다시피 완전한 만족과 의와 그리고 holiness of Christ를 우리에게 증가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요 하나하나 뜻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심지어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한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여기므로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한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좋은 표현, 바른 고백이다 본다. 이게 좀 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25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만은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은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어렵다 여기는 justifying faith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 은혜로서 죄인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분만이 구속자임을 굳게 믿고 복음의 약속에 동의하고 매우 많은 진리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는 회개를 말한다고 보고요.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이죠. 동의하고, 이것도 믿음입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증가된 의를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끈다. 아하, 참된 믿음도 어렵다 여기는 믿음도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서 선행이 나온다. 우리 선행에 관해서 이제 91문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거 신앙고백서 16장에서도 자세하게 선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된 믿음, 어렵다 여기는 믿음, 우리가 이신이라고 하겠죠. Justifying faith. 그것은 선행으로 자연스럽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실 또는 증거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심긴 자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접붙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실, 감사의 결실은 제가 참 이런 말을 제가 naturally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자연스럽다는 말을 제가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본래 이제 natural이라면 선천적이라는 거잖아요. 선천적. 자연스럽다. 본질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by natural 이렇게 이제 본성적이다 또는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본질성. 자, 뭐 조금 성격은 다르죠.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DNA가 그 DNA 뭐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추럴이죠. 선천적이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선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저희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리를 좁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견인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좁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에 여러분께서 우리 제가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23문에서 53문까지 53문인데 이 글자가 53문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고백했습니다만은 그걸 좀 반복하면서 좀 뭐 숙지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강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고하시고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실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어렵다 여기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조건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조건이 되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수용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갖는 모든 혜택을 공급받는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혜택은 견인과 확신과 부활과 믿음과 기도와 죄들의 용서 등이다. 36문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심긴 자는 그분과 연합하거나 접붙이, 앞서 제가 심긴다 접붙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말로는 화해했다, 또는 다른 말로는 내주하심, 이런 이제 말로 다양하게 우리가 믿음이 심긴 자, 접붙임이 된 자,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 그리고 양자된 자, 접붙임, 내주하심, 화해, 교제의 회복,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단어를 채택합니다. 이런 심김은 임플란트를 말하죠. 영어의 임플란트.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믿음을 심는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이 3권 1장 4항, 사항의 이제 마지막 이제 항목입니다만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인 참된 믿음은 그분과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분과 그분의 공로를 수행하고 적용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스트렝스라든가 어떠한 파워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스트루먼트다, 22항 그 믿음에 관한, 그 중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없다. 또 그 믿음은 의지적 믿음도 아니다. 의지적 믿음이라 하면은 로만 카톨릭에 관한 그 아르미니스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에 근거한 믿음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 돌토레이터 2장 8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장 7항이 이제 그저 주시는 믿음, 즉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고, 8항에 가서 이제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도 않고 그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도구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정에 주입할 때 선택된 자는 실제로 in reality, 실제로 그분을 수용한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을 수용하는 것처럼 또 불가항력의 권능으로 그분을 수용하게끔 하신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왜?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역을 배우며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알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고, 의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 순간은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은 이제 3, 4항, 제가 말하는 것은 돌토레이터 법규를 말합니다. 3, 4항 13, 4장, 13장, 그리고 14장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마 방금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373페이지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부분요, 실제로 자발적으로 행한다고 느끼기에 자칫하면 자유의지를 강화하는 매개체라고 방금 제가 3, 4장 14항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이거는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을 자세하게 여러분 좀 듣고 여러분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사역과 인간의 인식, 즉 시간이죠. 큰 차이가 있더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의 심정에 믿음을 심거나 심정을 믿음으로 밝히는 것, 이거는 킨들이라 그러죠. 킨들, 밝힙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서 일루민이라 그러잖아요. 일루민, 이렇게 밝힙니다. 예. 우리에게 수용하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affection이 옵니다. 이렇게 팩트가 되죠. 나에게 이렇게 영향이 끼칠 때 effective라 그러잖아요. 효력, 효과, efficiency,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 effectiveness 나에게 임합니다. 실제로 임합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소용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어서 그분을 선택한 것처럼 느끼는 이런 적반하장, 의지적 믿음을 마치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네, 그렇게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의 강의를 여기에 3, 4장 특별히 3, 4장 14항 강의를 여러분 읽고 또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이 비약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아마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비밀적이고 신묘막측한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예, 526페이지, 겨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오지 않았나요? 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평안과 또한 평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